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하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오나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그원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리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니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그들의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요람과 모략을 내밀어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굽게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2022년도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이 성탄절이 지켜지게 된 것은 AD 350년 교황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은 본래 태양신을 섬기던 축제일이었습니다. 이 축제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공식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얘기까지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은 로마 캐톨릭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종교의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월 6일이나 7일을 성탄절로 지키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BC 4년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난리가 났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기쁨도 있었고 또 헤롯 대왕의 광기 때문에 그들이 피해를 입을까, 그러니까 기쁨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엄습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시끄러웠고 소요가 일어났고 난리가 났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의 부름을 받고 궁으로 들어갑니다. 박사들이 방문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무반응했어요. 가서 경배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거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박사들을 보내면서는 당신들이 가서 찾거든 돌아와서 내게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의 남자는 다 죽이는 그런 학살을 저지르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 말씀에 보면 그들의 범주 안에 들지 않았던 또 한 사람들의 무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신 그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배했다고 하는 헬라어 프로스쿠네오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예배, 참된 예배에 대해서 주일날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경배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예배라고 하는 그런 뜻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참된 예배 세 번째 시간으로서 동방 박사들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예배했는가, 어떻게 첫 번 성탄절을 보냈는가, 우리가 그 박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2022년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이 날을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 아기께 예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예배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경배했다? 아기께 경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이 박사들이 본 것은 아기 예수님도 봤고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을 탄생시킨 처녀로서 그 기적을 일으켰던 마리아를 함께 보았지만은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과 마리아를 똑같이 취급해서 똑같이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박사들과는 달리 예수님 옆에 있던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까지 경배의 대상에 집어넣고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17년에는 마리아를 은총의 중재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잘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1931년에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결정짓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를 신격화했어요. 뿐만 아니라 1950년에는 이 마리아가 죽었습니다. 여전까지 살아있을 리는 없죠. 죽었는데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결정짓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뭡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던 그 집이 있고 기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전설이죠. 바로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기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변형을 이루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황량했던 산꼭대기에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별세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때 잠자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갑자기 예수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듣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이 두드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긴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의 전달자입니다. 때로는 어떤 법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중요한데 어떤 교회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행사에 치중해서 그 행사 때문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정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능력이라든지 신비적인 사건이라든지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배의 대상에서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보여져야 돼요. 오직 누구만이 경배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 사탄의 전략은요, 사탄은 예수님께 찾아가서도 같이 그 전략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3가지 유혹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째 유혹은 뭡니까? 바로 예배에 관한 유혹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영광,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가 내게 경배하면 뭐하면? 경배하면 그 경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나한테 예배하면 나를 섬기면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이 같은 방법으로 요한 1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탄은 사랑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을 그것으로 돌리도록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일단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경의 그 기록을 이용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려 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분명히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임을 여기에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도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그저 몸으로만 엎드려 경배한 것은 아니에요. 입술로만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예배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도로는 선물이나 선사품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성경에서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 또 이 봉헌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박사들은 엎드려 예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제물을, 봉헌물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모든 제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날도 살펴봤습니다마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은 아벨과 무엇은 받으셨어요? 그 제물은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져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예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죠.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아무리 가난하고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있는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사상을 차립니다. 왜냐하면 조상을 숭배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죠.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지만은 아기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께, 하나님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알맞는, 걸맞는, 수준에 맞는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에 맞는 예물을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 임직했습니다. 첫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머리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예물로 드렸던 것은 이 황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또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의 직분에 알맞게,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 의미로서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연복궤 앞에 앉으셔서 그 당시 사람들이 연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자들은 거동을 피면서 많은 액수를 연복궤에 집어넣는데, 한 과부는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두 렙돈을 연복궤에 넣습니다. 한 고란트, 두 렙돈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이게 전혀 가치가 없는, 액수가 적은 그런 연보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넣는 많은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연보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걸맞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연보를 칭찬한 이유는,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이 헌금은, 예배 때 같이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의 가치를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가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를, 얼마나 믿음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는가, 그 가치를 보시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그 가치를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청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은,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 발을 만지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 텐데 죄인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시몬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빚진 자 중에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 줬다. 근데 어떤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하겠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하겠죠?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마찬가지다. 이 여인도 내가 볼 때는 죄인이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많은 죄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봅시다. 이 동방 박사들의 예물은 예수님의 신분과 수준과 예수의 영광과 걸맞는, 그리고 이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여인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함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한 이 헌신적인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박사들은 바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예배함으로 정말 이 첫 번째 성탄절 주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 그의 신분과 그의 영광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광을 돌려줄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목숨보다도, 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의 가치보다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이 보실 때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온갖 고난을 겪고 인내하셨던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주님께 가치를 드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모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는 정말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예배의 결과를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시라고 하는 헬라어 크레마티조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아니면 사업, 돈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쓰여질 때 신탁을 구했을 때에 대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박사들이 꿈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와 명령과 그 인도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예배한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고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에게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헤로데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박사들이 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지시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헤롯은 누굽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45번 나옵니다. 근데 이 45번 나오는 헤롯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헤롯은 6명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 한 이름으로 이제 가문이 다 같기 때문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바로
바로 BC 73년경 안티페테르의 아들로 태어나서 33년 동안 유대의 왕이 돼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사람들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나 손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에서의 후예인 이둠의 출신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돼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는 로마 제국의 이 황제에게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식민지인 이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은 그 누구보다도 이 정치적인 권력의 야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가 가지고 유대인을 왕으로 계시니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 헤롯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내서 너희들이 가서 찾거든 나한테 돌아와서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했지만은 속에는 뭡니까? 헤롯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헤롯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복음을 선포하실 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역사를 했는데 누구를 이용해서요? 바로 헤롯을 이용했던 겁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사탄에게, 그런 마귀에게 이 돌아가서 귀속되는, 왜? 그의 말에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은 옛날에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자기 본능대로 살고 세상 풍조를 따르던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시를 받은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걸어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야 될 새로운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 길로 걸어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길 대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그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길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길이 넓고 평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해요. 평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넓은 길의 끝자락에는 멸망이고 좁은 길의 끝자락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도 고달파도 고통스러워도 수고스러워도 어디로 걸어가야 돼?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새 길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사명의 길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내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사명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이 걸어가라고 명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만나 경배한 사람이 걸어가야 될 다른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는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고 그리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 성탄절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께 걸맞는 예물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기도의 향기고 우리가 충성과 봉사하는 그런 희생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새로운 길,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